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브입니다. 오늘은 우리 명상에서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공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색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과 색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실제 수행에서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을 규명하는 이유는 공에 대한 수행도 해야지만 우리가 색에 대한 수행도 해야 되거든요. 공에 대해서는 깨닫는 거고, 색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진화를 해야 되는 이러한 또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공과 색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공이라고 하면 지금 마음에 관련된 거겠고요. 색이라면 이제 몸에 관련돼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또 이 마음과 몸에 대해서도 수행한 사람과 비수행자들과의 또 차이가 엄청나죠.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육체, 그 다음에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사고체까지도 어떤 본성의 지부로 보는 거고요. 일반인들 같으면은 그냥 몸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감정이라든지 생각체, 즉 사고체는 우리 이제 또 마음으로 보죠. 그래서 이게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색과 공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정확히 선을 긋고 갈 때 우리의 수행도 어떤 색과 공에 대한 수행의 종류가 극명해지면서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두 개가 혼돈돼서 수행이 어그러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죠. 왜 이 개념이 필요하냐면, 마음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개념을 정확히 갖고서 보니까 몸 수행을 했다든지, 몸 수행인 줄 알고 했더니 그게 나중에 봤더니 그게 마음 수행이라든지, 이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단전호흡 같은 거는 그건 절대적으로 마음 수행이 아닌데, 그 마음 수행이라고 잘못 알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상기병이라든지 몸에 관련된 수행인데 분명하게. 몸이라는 건 또 이렇게 수행의 정도에 따라 또 해석이 다르다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또 오해도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 앞에 이제 원 하나가 있죠. 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원이 없다고 보면 이게 공인 거예요. 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탕만 있을 경우 개념적으로. 그런데 이 여기처럼 지금 이제 원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원이 들어오면 원 안에 있는 거는 드디어 이제 개체성을 띠는 거예요. 저런 형체를 갖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는 개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이 없다고 했을 때, 흰 표면만 있는 것을 그걸 전체 의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원이 있을 때 원 안에 있는 것은 부분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 원이 없을 때, 흰색만 있을 때 이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원 안에 들어와 있어서 어떤 규정된 거,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앉은 거, 요것을 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색. 그래서 이 원은 인간으로 보면 이게 이제 몸이 될 수도 있고요. 우주로 보면 이게 큰 우주의 어떤 경계선일 수도 있는 거죠. 특정 우주에. 그러니까 이 원은
그 개체에 따라서 이게 우주냐, 개인이냐, 뭐 소우주냐, 행성이냐에 따라서 또 지구냐에 따라서 이 사이즈는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엄청나게 우리 그 세포 같으면은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또 세포 아주 작은 마이크로 세계에서의 그 어떤 그 존재의 그 원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크든 작든 이렇게 테두리가 정해지면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저 울이라고 그러는데 울타리 할 때 울. 그게 이제 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할 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같은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걸 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즉 색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제 울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걸 개체성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그 개체성의 인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은 뭐냐면 이 바깥의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안에 것만 보고서 이 테두리가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에고인 거예요. 이제 우리 육체를 보고 자기라고 한다든지.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안에 근데 또 이제 이 안에 이제 이게 한 국가의 울타리라고 그러면 이 안에 또 이제 뭐 우리나라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있고 요 안에 군이 있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군민이라는 의식, 도민이라는 의식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뭐 또 개인 의식도 있는 거고 그 원 안에 또 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존재들이 봤을 때 그 존재들이 갖는 가장 큰 테두리는 그게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성을 띠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원이 없으면은 이게 전체적인 그냥 도화지만 된다 그러면 바탕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는 알아차림 기능뿐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없다고요. 근데 이것이 크든 작든 하나의 세포든 몇십억 광년의 우주의 테두리든 이 테두리가 되면 그 안에 정신이 이제 생성되는 거거든요. 모양 안에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격성을 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 같으면 이제 그걸 뭐 자아라고 그러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우주 안에 어떤 그 전체성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큰 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나. 그러니까 큰 나의 반대는 작은 나겠죠. 우리는 이제 작은 나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수행적 이제 이것을 이제 수행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이 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공을. 근데 우리는 이미 이 개체성이라고 그러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태를.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어떤 정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려면 이제 무아를 증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있는 상태지만 몸을 넘어서는 세계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무아는 이게 이제 몸이라고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몸을 넘어서는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는 거. 이게 무아 증득이고요. 이 소아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는. 그때 아는 이제 소아, 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을 본다는 건 뭐냐면 공을 증득한다는 거는 이 공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전체성을 보는 거.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죠.
이 테두리를 갖고 있으면서 이 테두리를 넘어선 나를 보는 것이 요거는 무아증득. 이것이 아예 없고 전체성을 보는 거. 이거는 공을 증득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요게 이제 마음 공부. 몸 공부는 뭐냐?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몸을 육체를 저것이 이제 수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 뭐 에테르체든 아스트랄체든 멘탈체까지도 이제 몸으로 본다고 그랬죠. 깨달은 사람들은. 왜냐면 이 바깥에 이 전체가 나니까. 요거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몸을 또 불생불멸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빛의 몸을 만드는 거. 뭐 불교적으로 하면 의성신을 만든다, 정묘체를 만든다, 뭐 금강신을 만든다,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든지 간에 관련해서는 이 몸을 진동수를 높여서 지금 육체보다는 엄청난 그 사이클로에 진화를 시켜가는 거죠. 그런 거니까 불생불멸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서 불생불멸은 말 그대로 불생불멸인 거고요. 이 몸에 관련해서의 불생불멸의 몸을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나 100년 살고 죽는 지금의 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뭐 10만 년을 살던 뭐 몇 억억 년을 살던 하여튼 그러한 차원의 몸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100년만 살고 죽는 몸에 비해서는 불생불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불생불멸은 없는 거죠. 불생불멸의 몸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몸을 가졌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인격체라는 건 이미 이 테두리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이 마음으로 이 몸을 넘어선 존재의 세계를 봐서 그 안에 에고의 존재를 넘어서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걸 무아증득 또는 공을 증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체험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작은 나를 넘어선 또 다른 나를 본 거죠. 그 기준이 이제 상나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거, 요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요 몸을 영원한 몸으로 만드는 이 과정, 빛의 몸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죠. 뭐 그 양태 출시, 그 단전호흡에서 양신 출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금강신이니 뭐 의성신이니 뭐 빛의 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다 달라요. 방법이.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그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획득을 했으면, 공의 마음을 획득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빛의 몸을 또 맞는 빛의 몸을 만들어서 마음과 정신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그런 상태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 수행이다. 근데 결국은 그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본다는 것은, 본성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몸을 이루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깨달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마음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거는 무위법이거든요. 그래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번 생에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방편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건 금세 깨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게 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유의법이거든요. 무의법이 아니고 몸을 만드는 것, 빛의 몸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다. 그래서 수행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은 선생 만나가지고 본성을 보는 마음 공부는 빨리 깨우치고 이 몸 만드는 쪽으로 빨리 와서, 이게 진짜 시간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니까 요거를 빨리 여기에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수행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즉 본성과 집이라고 하는 전체 의식과 부분의식 또는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것이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가지고 수행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것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